대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속죄죄는 죄와 심판의 관계를 끊는 역할을 한다. 죄가 우리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속죄죄다, 이런 표현이고요. 속죄죄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를 희생양에게 전가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게 제도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에게 안수해서 한 마리는 번제드리고 한 마리는 이렇게 아사셀의 광야로 이렇게 떠나보내는 아사셀의 양이라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제도화 시켜서 실제로 뭐 내가 이렇게 양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해서 내 죄가 양의 머리에 가면 뭐 예수님도 필요 없죠. 죄 지을 때마다 양 쫙 사가지고 농장 지어서 이렇게 하면 뭐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옛날에 제가 어떤 어린이 만화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실에서 서로 놀다가 한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요.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잠깐 실수나 잘못을 해서 친구들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제 주인공이 무슨 요술을 부리는 친구였는데 요술로 그 아이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해결하자마자 가서 야, 네 문제 해결됐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요술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는 아이들 왕따시키고 그 요술을 부리는 주인공도 같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나중에 주인공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렇게 천사 날개를 하고 와가지고 하늘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노라 했더니 친구들이 와 해가지고 다 친구가 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린이만 한데 굉장히 일리가 있고 철학적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보내 선지자들이 너희의 죄가 다 사해졌다 하면 사람들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거죠. 뭐 안수를 하고 와서 뭐 양을 보낸다던가 불로 태운다던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너의 죄를 하나님 용서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걸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제도라는 겁니다. 제사의 의미는 그런 거지 이 제사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 나중에 그 얘기를 하고요. 집도 길어지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속죄 제물에 전가시킨다. 전가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본래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이거는 구약 전체, 신약에서까지는 아닌데 구약 전체에서는 약간 이렇게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는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도 각을 떠서 피는 다 다시 따로 받아서 이렇게 흘려보내지 그 피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 죄인은 죄의 값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지만 속죄제를 통해 희생동물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죄인은 용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보혈이 피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뭐 젊음을 얻기 위해서 이 처녀들의 피를 욕실에 받아서 뭐 목욕을 한다던가 들어보셨죠? 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피 자체를 숭배하는 일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왜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실제적으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건데 그것도 넘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값으로라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거지 예수님이 보혈 피 발라가지고 막 피를 이렇게 막 바르는 그런 신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희생제사는 죄인의 죄 고백이 동반된다. 예, 이거는 뭐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인정인데 여러분 생각과 말의 차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생각과 말의 차이.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생각도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플러스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요. 생각은 마치 이 하늘에 있는 구름 같아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이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들이 뭉게뭉게 잘 떠 있죠. 근데 그 구름이 너무 이쁘다고 해서 멋있다고 해서 막상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 잡히지도 않고 맛도 없고. 생각은 마치 그런 구름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내 머릿속에 내가 분명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원이 있는 것 같아.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같아. 꿈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대로 두면요. 구름처럼 내가 막상 그것을 사용하려고 보면 쉬 흩어져 버려요. 아침 한개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걸 내가 말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러죠?
너에게 있는 아니,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믿음이 꿈이라고 했나 소망이라고 했나 마음에 있는 소망을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런 구절 있죠.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말을. 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병자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불쌍히 해소서 그럼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길 원하냐? 네. 그걸 뭐 왜 모릅니까? 중심까지 보신다면서. 근데 왜 묻죠? 그 머리에 있는 생각, 내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불렀을 때 그 불렀던 것을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제목을. 그래서 저는 이 통성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기도할 때요, 뭐 묵상기도 할 수 있죠. 거룩하게 생각해서. 근데 그러면 이 뭉게구름만 피어오르지 내가 뭘 바라는지 잘 몰라요. 말로 표현해야 돼. 주여 해 주옵소서 이렇게 병을 고쳐 주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주여 이거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죄의 고백도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죄책감만 만들게 막 괴로워. 근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럼 뭐라? 죄송합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아니에요. 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지. 죄의 고백이 동반됩니다. 5번 삶의 정화, 정결함과 부정함. 요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왜냐? 우리 기독교의 흐름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죠, 우리를 맞습니까? 네. 네. 왜 기독교죠? 뭐 한자 도움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교, 그죠? 원래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이게 원래 맞고 기독교라는 말은 이제 한자인데 그리스도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카톨릭이죠. 네. 카톨릭이 그리스도교라고요?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카톨릭이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카톨릭의 이 대척점에 있는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와 카톨릭은 안 싸워요. 예. 기독교에 카톨릭이 포함되니까. 그러면 누구랑 싸워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우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둘이 이제 맞붙는 건데 카톨릭은 이런 정형화된 이 정결례법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의 전통은 이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 그들은 우리의 일대 초대 교황을 누구다라고 표현하죠? 베드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이어졌어요? 초대교회에서 이어졌어요. 카톨릭은. 근데 개신교는 언제 시작됐죠? 1555년, 1555년.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1500년이 지나서 시작된 종교예요. 그러면 1500년이 지나서 이 카톨릭이 갖고 있던 그 전통을 그대로 갖고 왔나요? 오히려 그걸 반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사실 그 정형화된 요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절기, 그렇죠? 뭐 녹색, 보라색 이런 거 보셨나요? 순복음에서 보기 쉽지 않은데, 사실 우리 교도 안 해요. 그럼 순복음 이런 걸 거의 안 하고 그나마 장로교에서 많이 하고 그게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 개신교의 좀 주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90년대, 80년대에는 오히려 순복음의 이 박수나 이 통속기도가 주류를 이뤘다면 이제는 다시 옮겨갔어요. 지금 통속기도나 박수를 신기하게 보는 개신교는 없어요. 장로교도 그거 뭐 당연하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는 뭐냐? 오히려 다시 돌아가 이렇게 뭐 이머징 처치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요번에 제가 그 성찬식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형 교회들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막 따르고 막 빵을 찍고 막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교도 이번에 그런 했는데 보셨어요? 이거 처음 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보고 저희도 그거를 따온 거죠. 벤치마크 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뭐 정신 이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여야 돼. 만져져야 돼. 느껴져야 돼. 그래가지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의 전통이 너무 조잡하고 또 그게 악용돼가지고 그거를 반대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구약에 오히려 이 카톨릭보다 더 많은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정결례 같은 거.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뭐 어디 들어갈 때 발을 씻어야 되고, 또 뭐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여드라를 7 동안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냐? 그건 옛날에 구시대적 유산이냐?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결 규정은
히브리인들의 통합적인 사고관에 몸과 마음과 영을 완전히 하나라는 것에 대한 기이다. 이게 뭡니까? 정신과 육신을 구분하면 이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뭐를 위한 거죠? 육신을 위한 거. 그러면 영을 위한 것이 중요합니까? 육신을 위한 게 중요합니까? 네. 왜 영이란 답이 나오죠? 신약은 영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영을 선택하고 육신을 버리는 것이 있어요. 영은 오케이고 육신은 안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네. 이게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전 세계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육이고 여기는 뭐 햇빛이고 여기는 그림자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워.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헬라 시대에 완전히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해가지고 이거랑 맞서는 성경이 나와요. 그게 영지주의가 가짜라고. 그게 뭐냐? 그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머릿속에 은연 중에 이런 사고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영지주의에 물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 악마가 싸운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왜? 악마가 하나님만큼 센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악마의 힘을 지배해서 통치하는 거지 이 악마가 배신해가지고 등을 돌리는 거지 하나님과 악마가 세상을 이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근데 신약은 왜 이걸 나누냐? 영지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세상을 오로지 영지주의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이걸 하면서 영을 통해서 육을 살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영지주의라면요, 육신의 부활을 안 믿어요. 왜요? 육은 나쁜 거거든요. 이건 버릴 거예요. 영지주의의 그거 교리에 의하면 이 육에 갇혀 있는 선한 영을 탈출시키는 거는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뭐랄까 해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적인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뭐죠? 육신의 부활을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고 방식이 계속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지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썼다고도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을 분리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구약은 아니에요. 구약은 이걸 완전히 하나로 봅니다. 인간은. 네. 그러니까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깨끗하다는 것은 우선 씻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아니 뭘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면 되지. 이건 그런 개념이 없어. 구약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그렇지? 깨끗한 건 씻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이 행위들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가요.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이게 구약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예. 거룩한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예, 거기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부정한 사람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 검사합니까? 아니에요. 뭘 하나 해야 돼. 뭘요? 할례. 그렇죠. 할례를 해야 돼.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어떻게 돼요? 부정한 백성이에요. 더러운 백성이죠. 그럼 그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사는 땅은 무슨 땅이 돼요? 더러운 땅이 돼요. 부정한 땅이 돼요. 그럼 내가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서 부정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다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이 바벨론에 간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죠? 에스겔. 그치, 에스겔. 왜 울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서 부정한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근데 그때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만났죠? 그 하나님이 어디 있었죠? 보좌 수레. 왜 보좌 수레예요? 수레에 뭐가 있었어? 바퀴. 왜 바퀴가 있어요? 거룩한 땅에서 내가 너희랑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중에 완전히 나라 멸망하고 저 후대 얘기고 지금은 아니죠. 모세 오경 얘기죠. 그럼 이때 이 나라를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를 무조건 얻어야 돼. 왜? 내가 무슨 짓에서 얻어야 돼? 왜? 그건 거룩한 땅이니까. 이거는 우리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니까 그 거룩한 땅에 내가 살고 거기서 내가 정죄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돼야 그 다음에 주여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떤 가치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룩한 땅이 진짜 있어요? 그거 나도 모르죠. 근데 구약은 있다고 말하는 거지. 제가 진짜 뭐 어디 물 좋은 땅이 있어요? 그게 지금 풍수지리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 개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구약에는 분명히 거룩한 지역에 대한 거룩한 땅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다윗이 그 돌아온 하나님의 성계를 기념하려고 하다가 이게 우상가요? 만지다가 죽었어. 그래서 거기 제사 지내잖아요. 어디죠? 오르나의 타작마당. 그게 뭐가 됐죠 나중에? 성전터가 되잖아요. 왜 거기가 돼요? 거룩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땅보다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그 전승이 어디까지 연결되죠? 그 성전터가 과거 하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지나가다가 여기 땅값 좋네. 교회죠? 이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 짓는 지역이 다 뭔가 이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뭐라고 하지? 전승? 또 거룩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베델 어디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곳을 본 곳이죠.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있어요. 네. 이러한 의미에서 정결 의식은 구약 복음에 해당된다. 네, 정결 의식은 구약의 복음에 해당된다. 이게 되게 요즘에 개념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거룩성을 잃은 백성으로 하여금 정결 의식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딱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 건너고 막 그 광야를 쭉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 이럴 때까지 이 백성들은 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악한 모습 보여주죠. 맨날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거룩하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신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길을 열어주죠. 네, 홍해를 갈라주고 하늘에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 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 갔을 때 그들이 그 여리고를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40년 동안 더 훈련받아라. 뺑뺑뺑뺑 돌리죠. 네. 그 40년 지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하죠? 힘으로? 아니요. 성벽을 돌면 무너지리라. 왜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우리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그 거룩한 땅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뭐 소위 말하면 숟갈로 떠서 먹여주는 겁니다. 네. 바로 이번 정결 규정의 바탕으로서의 1계명. 네. 1계명이 뭐였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죠? 정결 규정의 목적은 여러 의식적인 방법을 통해 1계명을 지키고자 함이었다. 죽음의 영역에 대한 이해, 네. 죽음에 대한 영역의 이해나 특정한 성행위에 대한 금지, 그리고 자신의 등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인 동시에 이방 제의가 이스라엘 신앙소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 도덕 혹은 이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 그러지? 인간을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인류를 사랑하는 걸 기억이 안 나. 요즘에 뭐라고 하지? 박애주의 말고 또 뭐가 있죠? 인본주의 말고. 어쨌든 네 죄송해요. 그 쉬운 단어 생각이 안 나네. 그 우리가 인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존중해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떤 뭐 종교의 힘이나 뭐 어떤 철학의 힘 없이도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본래부터 그랬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것을 오히려 너무 당연시 여겼던 적이 많아요. 19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이야기들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굴뚝 청소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에 내려가서 이거를 뚫어주잖아요. 근데 굴뚝이 좁아.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가서 들어가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용돈 준다고 하면서 그 밑으로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몇 살이냐? 6살, 9살. 할렐루야. 네. 16살은 아닙니다. 6살에서 9살 나는 아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굴뚝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임금은 성인의 10분의 1을 줍니다. 몇 시간 노동했을까요? 하루에 14시간에서 18시간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가 아니라요. 그 당시 영국에서 일어났던 평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1900년 전에? 아니요. 19세기에
200년 전에. 그럼 그 당시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나쁜 놈들이 많아서? 아니요. 그게 보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지금 수준이 올라간 것은요 얼마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룬 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그 사람 죽이면 돼요. 묻어버려. 왜? 감염되니까. 내 아들이 피부병에 걸렸어요. 막 옮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빵에 묻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세요. 그 당시에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부정하다 격리시키라 했잖아요. 성 밖으로 내쫓으라.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결례 규정이에요. 요즘에 이거를 어떻게 의왕해가지고 막 우리 강대성 만들면 뭐 다리 저는 사람 못 올라가.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 목사님인데 교통상황에서 다리를 이렇게 저는데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더니 사람들이 수덕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부정한 재물이에요. 오해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그 정결례 규정을 줬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네. 성소에서만 짐승을 도살하라. 왜 그럴까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 임금님은 뭐 맨날 소고기 먹고 백성들은 아예 풀뿌리도 먹고. 그 왜 그럽니까? 이 도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막 그 미국의 그 개척 시대 때도 이 귀족들은 나가서 막 사냥을 하는데 이 인디언들은 맨날 그 잡아 오히려 상다 죽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수천 년 전 구약에는요 오히려 그걸 막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아도요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제물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 드리면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 제사 차는 사람 다 먹을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네. 또 하나 이 부정하다고 판단된 사람들, 약간 피부병이 들었지만 또 여자인 경우에는 출혈 있는 사람들, 그죠? 네. 이거는 그 월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정상적인, 비정기적인 출혈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해. 남자가 손댈 수 없어요. 왜? 손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자가 보호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근친 같은 거 처음부터 금지하는데, 예. 그 프랑스에 지금 왕족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왕족이었어요. 무슨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왕족인데 그 왕족이 근친을 합니다. 왜 근친을 할까요? 이게 다른 가문이랑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할 때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분할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분할돼. 그게 싫으니까 친족끼리만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프랑스 왕족의 그 초상화를 보면 다 턱이 이렇게 나와요. 그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용납이 됐냐? 용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친하면 안 되지. 이건 그냥 우리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근친 그까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못 박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왕도 못해요. 다윗도 못해. 하면 안 돼.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보다가 이쁜 여자 봤어. 누구냐? 누구의 아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왕 같으면 어떻게? 중국의 황제 같으면 어떻게? 당장 데려와라. 그럼 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치우자는 거예요. 저기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도 그 선지자가 당신이 그놈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 이 미친놈이 하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왜? 돌봐야 죽으니까. 왕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못해요. 네. 이게 구약의 기본적인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걸 뭐가 관장하죠? 하나님의 이 기록된 율법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기된 특정한 동물들 여기 보시면 어디까지죠?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 부정한 죽음의 영역. 죽음에 대한 금기는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시행된 죽음자에 대한 제의와 관련되어 있다. 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멀리하느냐?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죠. 동물이라도요. 내가 잡은 건 먹을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죽은 동물을 봤어요. 이게 왜 행제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이 레위기에 따르면 그 지나가다가 발견한 죽은 동물은 손대면 안 됩니다. 부정해져요. 근데 그 손댄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 삼손. 죽은 사자에 거기서 꿀을 따먹었잖아, 그죠? 그 부정한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네. 부패해가지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을지 안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죽음은 종교적으로는 그 죽음 자체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는 그 죽음이 나에게 실제로 이 시체가 부패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또 하나 금기된 특정한 동물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죠. 뭐 다른 아니고 지금 그 아주 독실한 이스라엘 그 유대교들은 안 먹는데 왜 안 먹느냐? 그 당시 돼지는 가나안 바알 신전에서 사용했던 가장 소로되는 희생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는 고기가 흔하지 않아요. 그럼 그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거냐?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중동에서 사용했던 모든 이방 종교도요 제사를 지낸 후 고기를 먹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신약에도 그게 나와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못해. 왜 그럴까요? 그 고기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제사 지내고 나온 거니까. 이게 제우스한테 드려진 건지 아폴로한테 드려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아예 안 먹는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먹어라.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얘기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알 신전에서 온 게 확실한데 먹으면 안 된다. 그냥 대중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3번 성적인 영역에서의 정결과 부정. 이러한 규정의 첫 번째 목적은 위생학적 동결이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가나안의 바알 제의와 관련된 이방 제의에도 제의에 대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생적인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이야 뭐 이 성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 아니까 뭐 이게 사랑하는 부부끼리 이거 확실하죠.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막 지나가다가 아무 남자나 여자랑 잤다. 이거는 진짜 모를 일이에요. 예. 그 뭐죠? 18세기, 17세기 그 유명했던 그 뭐 음악가들, 예. 베토벤이 죽은 이유가 뭐냐? 매독 때문이다. 이게 요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몰랐어.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막 성적으로 다 타락했잖아요. 예. 그 당시 뭐 매독이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왕이고 뭐 다 걸려요. 왜? 위험한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거를 몇백 년 전 유럽에서도 몰랐던 것을 구약에서는 언제 했다고요? 모세 시대에 말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위생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행이라는 것이 부부관계도 있지만요. 제의를 성행으로 드려요.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뭐죠? 스파르타인가? 그 영화 뭐였죠? 300 보셨나요? 네. 남자들 우통 벗고 나오는 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 거기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 전쟁을 할 때 신탁을 받는데 이게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막 요상할 춤을 춰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양모먹자 칵칵칵 하면서 그 왕이 이제 신탁을 딱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밤만 묘사한 거예요. 여자가 그런 요상한 춤을 추느냐 일종의 마약 같은 그 향을 피워놓고 거기서 성경에도 나오죠. 남창과 여창 아십니까? 창기들.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저렇게 뭐 술 파는 여자들이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길러지는 일종의 사제들이에요. 그게 창기인데 그 여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여자들 어떻게 해요? 춤을 막 춰. 그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같이 합방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방.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분이 너무 좋아. 황홀이 확 와. 왜 왁도 피워놨으니까. 그럼 그 안에서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요? 막 이상하게 보이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바알 제예요. 네. 그래서 그 누구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랑 싸울 때 그 기도 드렸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바알 선지자는 뭐하죠? 춤추면서 칼로 몸을 찢죠. 네.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제의 방법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쾌락을 느끼다. 이 극단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레위기에 다 금지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동물들의 희생제사가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 존재하고 있다. 네, 그렇죠? 구약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과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데 구약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7번 속죄와 정결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명을 준수하도록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도와 정결 규정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은요. 첫 번째는 속죄예요. 속죄. 율법을 통해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속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정결이에요. 내가 받은 이 용서함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왜요? 결국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죄의 짐을 벗겨주셨다. 속죄. 그리고 제가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
뭐가 있을까요? 뭐 질병, 뭐 어떤 저주, 뭐 가난, 뭐 이런 거겠죠.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리고 내가 병에서 노인받고 가난의 저주에서 해결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빛을 참여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다른 백성과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속죄와 정결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개념은 분리는 맞죠? 그래서 거룩하면 구별됨이잖아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럼 구별을 통해서 뭘 이뤄야 되죠? 무찌르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복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 이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벽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끝내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일 많이 썼는데 9번 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확인하는 하나님. 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 5절까지 내용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홍해의 기적 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체험한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출애굽기니까 당연히 애굽에서의 탈출이 중요하겠죠.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죠? 광야. 광야 기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벌어지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언약 율법들도 여기서 받은 거예요. 가다가 시내산에 들려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요? 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죠? 노예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는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 그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이 과정을 연결해주는 과정이 뭐예요? 이 광야예요. 광야. 네. 그래서 광야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종의 테스트, 혹은 훈련 경험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기적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논문 쓸 수 있을 때 그 기적의 빈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막 부리듯이 일으켜준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한 길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유대인일 수 있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죠. 그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 되잖아요. 또 하나, 그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큰 절기가 있죠. 세 가지.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인가요? 절기. 또 이스라엘 생활할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가장 위대한 탑 오브 탑 누구죠? 모세. 네. 엘리야일 수도 있는데 아니 모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엘리야로 했던 것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예수님을 비교할 때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랑 비교하죠. 네. 엘리야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답은 모세인데 제가 왜 이걸 유도했느냐? 네. 셋 다 뭐랑 관련이 있죠? 네. 출애굽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랑 관련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벌을 내리기로 하시는 참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거기 가까이 표시해요. 가까이.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완전히 오해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더 많이 일어나요. 징벌도 나타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빈도를 체크한다면 이 출애굽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기적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결국 넘어지는 게 누구냐?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죠. 당근과 채찍. 그죠? 당근만으로 안 되면 뭘 해야 돼? 채찍도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지,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불을 보내십니다. 뒤꿈치를 불어서 다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죠? 말도 마라! 다 죽었어! 이랬어요? 아니요. 높을 만들어서 날면 보기만 해도 살리라. 네. 왜 그런 짓을 하죠?
굳이 살릴 건데 왜 그런 일을 하죠? 그건 채찍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럼 뭘 주목해야 되죠? 왜 그렇게 기적이나 징계가 많이 일어날까요? 가까이 계시니까. 가까이 계시니까. 그 상징하는 그 두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돼. 밤에는 붉게 돼.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광야에서의 삶은 어린아이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 왜요? 노예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시킨 대로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백성. 이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자녀로 만드는 훈련 과정이다. 1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신다. 광야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적으로는 어린 같은 상황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출애굽기 몇 장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장 23절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찾으셨나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출애굽기 시작을 알리는 그 첫 서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느냐? 백성이 탄식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23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장면은 어떤 겁니까? 막 아침에 이렇게 노동을 했어요. 막 벽돌 만든 다음에 집에 와서 야 너무 힘들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모여라 다 같이.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거였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 짜크라는 단어인데요. 짜크. 이게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짜크가 언제 쓰는 거냐? 사람이 수영하다 물에 팍 빠졌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짖죠? 살려주세요. 그게 짜크예요. 이거는 격식을 따지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냥 외치는 거예요.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이 격식을 차렸기 때문에 통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급박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도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시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상관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의 이 상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모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으며 출애굽의 과정은 그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느껴졌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계속 모세를 닥달하는 거예요. 야 증거가 뭐냐? 우리가 살아날 증거가 뭐냐? 너 어떻게 할 거냐? 물 달라, 밥 달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지? 하시면 안 돼요. 일종의 초신자, 새신자반 이해되시죠? 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4절인데요. 이거는 그 출애굽 그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한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구절 못 외워, 구절이라도 외워두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거기 가만히 서서의 표시죠. 가만히 서서의 표시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 너희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뭐랄까요? 신유의 은사 혹은 이 예언 은사이신 분들이 보통 답을 해주시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보통 답이 어떤 식으로 오죠? 3일 금식해라, 그죠? 40일 기도해라 이렇게 오죠. 왜요? 요단강에 가서 6번 몸 씻어라. 그거 해야 나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뭔가 순종을 요구하는 뭔가 있는데 이 장면만큼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갈라질까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요? 금식 기도해서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갈라져요.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랍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주 거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아무것도 보고 듣고 배운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주는데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이 뭐예요? 먹는 건가요? 하고 있을 판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급박하니까 어떻게 해? 너는 가만히 있어. 갈아주는 거야. 그래서 홍해의 기적은요, 다른 기적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징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 할 때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서서 보죠. 이해되시나요? 네. 굉장한 이 구약에서의 굉장한 기적이에요. 지도자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계심을 명백하게 나타낸 표징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리석으니까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넘겨보세요. 네, 이 페이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표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할 수 없어요. 뱀이 굉장히 독특한데 요거 확실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뭐라 그래? 그 놈도 아니고 그것 뭐죠? 너무 당황해놨네. 뱀이죠. 뱀. 이거를 용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뱀과 용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용은 괴물이에요. 괴물. 용은 상상 속의 괴물. 내가 머리로 그렸을 때 내 상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괴물을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용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너무 많죠. 뱀. 근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는 뱀입니다. 뱀. 그럼 왜 뱀이냐? 왜 굳이 뱀이냐? 고대의 문헌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 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경외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경외. 왜 제가 경외라고 표현하느냐? 예, 이거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학자들이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뱀이 그 성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몸의 껍데기, 그죠? 허물이 벗겨지고 허물은 이렇게 고스로 남고 더 큰 몸뚱이가 슉 간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뭐 지금이야 이 무슨 이 생물학이 발전해가지고 다 이거 하는데 고대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아니 어떤 인간이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쫙 갈라지더니 옆에서 탁 튀어나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신이지 신. 다 겪어서. 그렇죠. 이거 완전히 신이죠. 예. 뱀이 그런 걸 실제로 보니까 이 뱀의 첫 번째 특징이 이 불멸이라고 생각했어요. 불멸. 왜? 죽을 때가 되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입으면 돼. 와. 그럼 그 불멸의 또 다른 특징은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예. 그래서 뱀이 지혜의 상징이에요. 이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삐뽀 하는 그 119 보시면 119에 지팡이가 이렇게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그림이 너무 엉망이라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겼나? 해가지고 이렇게 된 무슨 지팡이가 있어요. 여기 뭐가 이렇게 또아리를 트고 있어요. 뭐죠? 뱀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이 뱀이 의학의 상징입니다. 왜요? 지혜니까. 그래서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왜 굳이 뱀일까? 징그러워서. 그래서 이 뱀을 용이라고도 하고 막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돼. 이걸 고대 사람들이 읽으면요, 뱀이 유혹한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유혹할 만한 존재는, 인간을 대적할 만한 존재는 그 당시엔 뱀밖에 없어요. 그 길가메시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고대 수메르의 아주 유명한 왕,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이 얼마나 유명한지 신화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이 길가메시가 힘도 세고 지혜도 대단한데 죽음을 못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불로초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불로초를 구했어. 그 불로초를 구한 다음에 먹으려고 보니까 내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나눠 먹어야지. 그리고 고이 싸둔 다음에 목이 말라서 옆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퍼마시는데 이 불로초를 훔쳐 먹어. 누굴까요? 뱀.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성경에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인데 하늘의 태양을 누가 다스립니까? 태양이 신이죠. 그죠? 끄떡이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태양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낮을 통치하라. 그럼 밤이 되면 태양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야지. 하나님의 낮만 허락했으니까. 그럼 밤엔 누가 와요? 달이 오잖아. 그럼 달은 왜 밤에만 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밤은 네가 통치해라. 네.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뱀이 대단해. 근데 왜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단한 뱀을 뭘로 만들어요? 지팡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하필 지팡이지가 아니고 왜 하필 뱀이지가 아니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네. 나병이 걸린 손, 예, 슉 나병이죠. 네, 그 나병도 사실 불치병으로 얘기되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 모세에 들을 때 하나님 뭐라죠? 1장 6절인가요? 여호수아 1장 6절. 네, 극히 네, 담대하고 뭐라죠? 강하고 담대하라. 예. 성숙한 신앙에는 징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 요 표현을 보고 생각난 건데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다가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안 될 것 같을 때, 막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표징이라도 구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의심이 된다고 기도 멈추지 말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이 아닌가 하지 말고 우리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징명화처럼 또 표징명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죠? 사사 중에 기드온, 그죠? 양털을 놓을 테니까 뭐 이스라엘 주세요. 2번이나 했잖아요.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의외로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의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의심이기도 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하면 차라리 표징 구해서라도 성장하는 게 낫지. 모르지 못하려고 쳐다보지도 마. 이게 아닙니다. 예. 2번 가로 2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는 표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도자와 함께한다는 표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한다는 표징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목이 마른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백성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다. 이거는 너희의 먹고 입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표징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이란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돌보하신다라는 경험이다 이겁니다. 경험.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자연 법칙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하늘에서 바다가 떨어져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못할 일을 해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안 될 일을 이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고침 못 받는 병인데 고침 받았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할 일인데 성공했어. 내가 반드시 빠져야 될 함정인데 거기서 건진 받았어. 뭐예요?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을 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적이란 이런 의미라는 거고요.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한번 성경적 기적과 이성주의적인 설명에 의한 기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어떤 현상으로 설명하라고 한다. 네, 뭐 홍해를 건넜다 그랬더니 야 그 홍해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무릎밖에 안 오는 강일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본질적 의미로서의 기적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깊은 뭐 암에 걸렸어요. 근데 기도했어. 암을 낫게 해달라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암이 사라졌네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했어. 근데 누가 이렇게 말을 해. 아우 운이 좋았네. 무슨 뜻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 중에 100명 걸리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그게 나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 합리성이랑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합리성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런 방어 기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친구들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은 당장 믿어요? 이래요? 그건 어린이다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잘못 봤겠지. 입 탁 튀어나오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아니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데 암도 못 고치나?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여러분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갑자기 내 월급이 줄지도 않고 내 지능이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굳이 안 믿으려고 그러죠? 본능이에요, 본능. 네. 그거랑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본능, 본성과 싸워야죠. 그래서 정말 내 삶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붙드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의 핵심은 과정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켰느냐?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 마음이겠지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쳤어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왜? 실제로 제가 들었던 예입니다. 어떤 분이 그 개척교회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 한 명 한 명 맨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정말 병이 깊은 분이 와가지고 그분을 막 정성하고 보살피고 막 말씀도 가르치고 집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다가 정말 병이 나았어. 어떻게요?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찾아갔죠.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 일 없는데요. 요즘에 안 보이시길래 교회 끊었어요. 왜 끊었을까요? 병 났으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병 나라 교회 간다고 병 났으니까 안 가지. 네.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죠.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켰을까요? 이법보에서? 아니요. 그 15년은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15년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해 보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3페이지.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은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의 사실을 보여준다. 이건 제가 한 가지 드리는 힌트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힌트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하죠?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제일 먼저 뭘 경험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찬양하라.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야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 다음에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만나도 구하고 물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미 기적을 한 번 이상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난 정말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없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실을 깨달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체험, 곧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연결된다. 기적은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 반드시 목적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럼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뭘 의미할까요? 이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는 모르겠고 특히 예언서할 때 이거 꼭 나와야 되는데 천천의 만방이냐 뭐 순양의 기름이냐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경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경배는 뭐죠? 호세아 6장 한번 보시길래 호세아 6장. 찾으셨나요? 6절 다 같이 시작.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경배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세우시는데 너 거짓말하더라도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남을 속여서라도 너는 꼭 1등 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줄까요? 그거는 삐뚤어진 부모는 알려주는 거지 참된 부모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아모스 5장. 네. 찾으세요. 아모스 5장. 호세아 다음이 아모스입니다. 네. 21절에서 24절. 찾으셨어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를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24절이 핵심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저기 지금 제가 호세아 6장이라고 보면요. 그 흐름이 똑같아요. 호세아 6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같이 아모스 5장이랑 호세아 6장 1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셋째 날 우리를 기르시니 우리가 그 앞서 이거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죠? 근데 거기 그 좋은 성경에는요 그 표제가 달려있을 거예요. 뭐라고 달려있을까요? 읽어보실래요? 호세아 6장 1절 앞에 있는 이 글씨 백성들의 불성실한 그렇죠. 그 좋은 성경입니다. 불성실한 고백이에요. 불성실한 고백. 왜 불성실해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호세아가 그런 말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면 되겠네. 그는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네. 여기 뭐가 빠졌어요? 아까 레위기에 제가 뭐라 했죠? 회개할 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죄고백. 그죠? 죄고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이 이 내가 얼마나 넘치는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심판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불성실한 고백이 되는 거고요. 4절 보세요. 이런 백성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예. 이 호세아 1장 6장 1절에 3절의 고백이 듣기에는 좋은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아침 이슬 같은 고백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럼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아모스 5장 보고도 이런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가 너희의 죄를 그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 잘 드는지 아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듣고 너희의 예배를 그쳐라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이런 헐뿐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흐름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걸로 따지면 안 돼요. 예배나 우리가 그 기도의 촉점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맞춰서. 네.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 때도요, 이렇게 남편으로 부부로 살아가는데 서로 딱 맞아요? 안 맞죠? 네. 형제들도 안 맞죠? 부모 자식도 안 맞죠?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맞춰가잖아. 한 번씩 물러가가지고 양보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랑 다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고집 꺾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져주는 거예요. 모르면 못 져줘요. 그것도 못 먹어. 그것도 못해. 싸우는 겁니다. 알면 용서가 되고 알면 양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돼요?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다. 네, 5분만 더 할게요.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어디까지 했죠, 제가? 2번 한 차례죠? 2번? 네. 2번까지만 할게요. 삶의 도움으로서의 율법. 광야 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혼란으로 파멸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율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각 개인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피하도록 요구한다. 네. 그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양심은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이게 아닙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율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라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 판단하기 쉽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들의 상호 간의 발전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네. 1, 2, 3, 4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자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유란 무엇이냐? 자유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맞다면요.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옳은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돼. 먹고 싶으면 먹고 말기 싫으면 말고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뱉어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자유라고 표현하면요. 이 세상은 뭐가 될까? 그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사는데요. 서로 자유를 누려. 테레비가 한 대인데 리모컨이 몇 개예요? 당연히 하나죠. 그럼 어떻게 돼? 한 명이 한 명을 지배해야지. 싸우는 거. 내놔. 나 뉴스 봐야 돼. 미쳤어? 지금 드라마 하는데? 그죠? 그게 자유라면 그건 전쟁입니다. 그럼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나 공간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 그죠?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부부가 쓰는 침대도 딱 있어. 좀 가봐. 좁아 죽겠어 하잖아요. 그죠? 나눠 써야 돼.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이 있고요. 남이 갖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침범한 것도 자유지만 양보하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누가 양보하라고 했어요? 양보하면 누가 상 주나요? 아무것도 안 줘요. 내가 아무리 베풀고 내가 용서해도요.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상 안 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양보하려고 하면 그건 내 자유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자유예요. 용서할 자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명령했어요? 주님 명령하셨죠? 명령 아닙니다. 원수 미워해서 죽은 사람 봤어요? 오히려 원수를 미워해서 성공하죠.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뒤통수 맞으려고? 아니요. 나는 자유인이니까. 내 맘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자유. 예수님을 따를 자유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자유예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할 자유입니다.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나의 자유를 올바르고 행복한 방법으로 사용할 길을 알려주는 거지 율법이 되게 딱 쳐져 있어서 무슨 외나무다리처럼 너 벗어나면 떨어져 죽는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나라 바리새인 있어요 없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10분 쉬었다가요 50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